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시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좀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들은 단지 이거 외워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것이 내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꼭 필요한 은혜들, 우리는 각자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 어떤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제자들을 보실 때 꼭 필요한 은혜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삶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주기도문에서 이 구절이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신약시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사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이단 사설이지요. 그런데 교회 구원론이 변질되다 보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신자들 중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회개했다면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죄까지 미리 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이 속한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회개하고 자신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필요도 없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신자들에게도 죄의 삭은 여전히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기도는요,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완전에 이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에 이르러서 이미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은 우리가 완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종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오늘의 본문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 용서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제가 서론에서 짧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사실 학자들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가 서론으로 좀 짧게 그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그냥 나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용서받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것은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분들이 그 죄를 진짜 회개했고 끊어버렸고 하나님도 용서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스스로가 그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교리적인 사실로는 쉽게 믿으나 실제적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은 쉽게 믿으나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는 극도로 믿기 힘들어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설교, 상담 등을 해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식의 공격을 받았으며 때로는 같은 죄에 대해 거듭거듭 자백을 하고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는 고요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다 공감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참 공감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은 쉽게 믿으나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는 극도로 믿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박효진 장로님 책 우리 다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일가족을 살해한 사형수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래, 그 일가족을 다 끔찍하게 죽였어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그래서 그 사형수가 용서받는 것 의심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읽으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했음에도 끊임없이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 되씹고 곱씹고 내가 정말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참소하는 그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참소에 대해 동요된 내 감정을 붙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진리 위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죄 용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실 때는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뭘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 용서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토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곳에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약속을 토대로 죄 용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또 이 약속을 하셨는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죄의 값을 다 지불한, 이미 나의 그 수많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런 회개한 우리들을 볼 때 너는 너의 그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찰스 프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의 자비를 토대로 하여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셨으면 십자가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공의로운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함으로써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만족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만족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죄 용서를 구할 때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사울도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죄 용서를 구했다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목사님,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저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고 사랑하는 교회도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기도하라 라는 단어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가르치는 기도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며 자라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똑같은 것에 반복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넘어졌느냐? 괜찮다.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내게 나와서 너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들,
내가 그걸 막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름 열심히 싸우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더 이상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그런 면목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 여러분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부연 설명을 볼 때 더 확실해집니다. 마태는 오늘의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혼란을 느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해 주시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죄 용서가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런 의문에 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자들이요,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제가 2명만 읽어드릴게요.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이클 윌킨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고? 이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억지로 의미를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용서하지 않은 이 사람은요, 자신도 탕감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사람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탕감받은 상태였지만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자 그 은혜가 취소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 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기도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도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이 용서에 관한 경고를 너무 경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해 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대화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는 용서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전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했지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고 언급하고 그 감정을 기초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럽다. 하지만 바로 이 방법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널리 퍼져 있든 아니든 진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가, 나에게 잘못한 자가 그 잘못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심지어 내 세론이건 누군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진짜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뭐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하되 하나님과 같이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다시는 그 감정을 기초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진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일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내게 잘못한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내게도 그 상처가 깊어서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수는 있으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존 스토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극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범한 죄는 그에 비해 극히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용서의 비결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용서받은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용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중년 신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로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 권리가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게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적인 건망증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그 용서의 크기는요, 정확하게 내 죄의 크기를 깨닫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크게 다가오고, 자신의 죄를 조금밖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나의 죄를 생각할 때도 나의 느낌이나 감정,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미국 경찰들의 바디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실제로 그 범인을 잡는 그런 게 다 녹화된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루는 경찰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친구를 납치해서 차에 싣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신고가 아주 구체적이어서 이 경찰들이 진짜다 해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20명이 넘는 경찰과 또 헬기까지 출동해서 한참을 수색하고 이 신고자와 연락을 하며 이렇게 수색을 하는데 차량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그 신고에 수상한 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경찰이 신고자를 찾아가서 막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11살짜리 아이가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이 이 아이의 집에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11살짜리 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그저 장난이었다고 이렇게 너무 가볍게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행위는요,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중범죄로 여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살짜리 소녀가요,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소년원에 갇히는 것으로 그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자신은 장난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죄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그냥 가벼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들은요 이 소녀의 이 장난을 중범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소녀와 경찰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용서받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진짜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지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으면서 살았어.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죄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용서받은 그 죄들은요, 지옥에 던져넣는 것이 마땅할 만큼 큰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똑같은 논리로 이거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작년 2월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던 교사가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진짜 전혀 상관도 없는 1학년 학생을 불러다가 얼굴과 목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 사건의 그 기사의 댓글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댓글 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콩밥 먹이기도 아깝다. 우리의 세금이 아깝다. 저런 사람은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라는 것인데, 댓글들을 보면요, 그 누구도 죽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쟤는 죽여라 말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마땅히 사형받아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별 죄를 안 지으며 살았어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그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평소에는요 자기가 부정한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죄인이었네 이렇게 말합니까? 탄식하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자기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신의 입술 때문에 화로다, 나는 저주가 임하고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살인한 교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짓말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내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하는 그 거짓말을 보며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다,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화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다,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지옥과 마땅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는 지극히 무서운 것임이 분명하다. 십자가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실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라면 우리의 불의는 실로 심각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나의 충격적인 실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이게 있으라면 없던 게 그냥 존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한 전능자시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도 수많은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100톤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냥 다이아몬드 100톤이 있으라 해서 그 값을 치렀으면 됐을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해봐도, 어떤 것을 창조하려고 노력해봐도 우리의 죄보다 더 대단한 것을 창조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보다 더 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이 지구를 갖다 바쳐도 내 죄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에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온 살까지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를 살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의 죄는요, 그만큼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신이었으면 피조물인데 뭐 한번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와는 다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진짜 깨닫게 되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잘못을 했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제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이것을 모르기에 나에게 조금 말로 잘못한 사람들, 행동으로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곱씹어 생각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주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구할 때 성령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동력이 되어서 우리 또한 능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도움이 되시도록 바비 코너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비 코너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실제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대략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고 섬뜩함이 내 몸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얼굴 전체가 가시관으로 인한 상처들에서 나온 말라붙은 피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가시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예수님의 머리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짙은 붉은색의 피가 그 가시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이마를 거쳐 그분의 눈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는 떨면서 그 주홍색의 피가 그분의 얼굴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천천히 먼지 투성이의 거리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돌들의 갈라진 틈새로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질 때는 마치 이 땅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나는 군중들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먼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질풍에 핏자국 투성이인 예수님의 옷이 느슨해져서 그 사이로 예수님의 등과 어깨에 나 있는 그분의 상처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상처는 끔찍할 정도로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분의 살은 찢겨져 있었고 그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용 채찍으로 인해 찢겨진 상처들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의 양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항이나 몸부림도 치지 않은 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팔을 펴셨습니다. 대목 끝에 자신을 내어준 채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망치가 대못을 쳐 예수님의 손을 찢으며 박혀 들어가고 그분의 발을 꿰뚫을 때 나는 그 망치의 육중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참을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비추어졌습니다. 주님의 온 무게가 대못들에 의해 지탱되면서 나는 그분의 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곳은 자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 없고 무고한 분이 죄인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사악한 자들에 의해 상함을 받고 계셨습니다. 잔인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의로우신 분이 반역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을 보며 내 심령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태껏 보았던 어떤 얼굴보다도 그분의 얼굴이 더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수염을 베어냈기 때문에 얼굴의 살이 누더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반복적으로 아기에 차서 날린 주먹질로 인해 소중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이 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나는 바짝 마르고 붓고 피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끔찍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가 아닌 죄인으로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또한 용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너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건 내게로 나오라.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반복된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점, 똑같은 것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다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그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또 나와라,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참소들은 지금 멈추게 될지어다.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참소하는 그런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귀의 참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느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또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우리 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너무 심해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용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져 마땅하시다고 그렇게 말할 죄였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각을 보아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보게 하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탄식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며 어떠한 창조물로도 피조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다며 신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대면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대면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단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